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혹은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네, 그 지역입니다. 오늘 읽은 2절과 3절에 동시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나오는 표현, 2절과 3절에서 동시에 나오는 표현, 그것은 바로 동시에 나옵니다. 똑같은 세 글자. 알무로. 네, 한 분 찾으셨는데, 여러분, 알무로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무로, 여기 포인트인데, 알무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통로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똑같은 축복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무로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을 알무로가 빠져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에 대한 저의 해석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의 업그레이드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 후서가 후속 편지죠. 네, 두 번째로 적은 편지라 베드로께서 이제 빠진 말을 추가하셨겠지만, 특별히 이 축복의 말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3절을 통해서는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앞에서는 은혜와 평강이지만 이제는 생명과 그죠?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사도 베드로는 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을 받고 또 우리가 경건과 생명에 필요한 것을 받죠. 공급받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지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수제자로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 혹은 표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체험과 경험들은 베드로 자신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재차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기억 또한 베드로를 날마다 일으켜주는 귀한 간증이자 추억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들었노라, 직접 들었노라, 그리고 보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보았노라.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간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6절. 네.
지금 이 내용이 뭔가 좀 모호하게 확실치 않게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하는데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베드로 자신과 이제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디서 보았을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직도 이때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인지 아니면 변화사 사건인지 아직까지도 좀 모호합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확실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요단강이 아니었고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신적인 영광을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두 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육성으로 들릴 수 있는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다고요? 베드로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왜 베드로가 이런 당연한 이야기로 이 편지를 시작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그분과 동행하였고, 그분의 기적이나 표적들을 목격하였고,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믿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중에서 왜 이 변화산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이유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이 모셨습니다. 그 뜻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글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둘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이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때 한 번,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경험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 경건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믿음 좋은 우리는 믿지만, 의심 많았던 도마 같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체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는 이 수제자의 물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이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이런 체험을 나누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체험을 나누었을 때 아마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건 베드로의 체험이지 나의 체험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9절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체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구약의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체험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의도를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이여, 나와 야고보와 요한의 체험을 믿지 못한다면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메시아에 대한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때 구약 성경은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분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처럼 찢김을 입어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망에 머물러 있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시어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어 그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편지에서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참된 지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참된 지식이 모든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좌우한다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천사들도 알기 원한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니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어라. 라고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거짓 선지자나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2장의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나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하라. 이 말씀을 우리 듣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다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일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참된 지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베드로 전서부터 베드로 후서를 제가 이제 열심히 살펴보니까 결국 요약을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잖아요. 네,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으로 나아간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네, 이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좀 읽어드리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잘 살펴본 후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도를 살린다. 네. 그리고 바울의 말로 이것을 이제 쓰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네,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라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네,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요. 결국 제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적용점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것인가? 네, 거기에 이제 대한 답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것인가? 네. 첫째, 그분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때부터 들었던 사실인데요. 뭐 제가 어디에 있는지 뭐 어느 학교의 교수인지 좀 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로 보통 부르죠.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연구의 대상이지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화이자 아주 훌륭한 문학입니다. 네. 그죠? 주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신앙인들은 누구입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분, 성숙한 분, 그리고 주님을 닮은 분을 우리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서 현대 근현대로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철로역정을 집필한 분이 이름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네. 이분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국교회 사람들이 이분이 너무 이제 부흥사로 뜨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훌륭한 책이 이제 철로역정이 이제 주님의 그 천국 도성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책인데, 이 책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 있을 때, 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 이 철로역정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 버년 선생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 친밀한 대화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즉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뭔가 순서가 뒤바뀐 느낌인가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배우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던데,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약속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대화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네.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대화도 하고 싶은데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네, 어떤 설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 편지, 러브레터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신부여. 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을 원하지 이런 의미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편지, 네, 사랑의 편지를 계속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마 지금 공감하실 텐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놓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했습니다. 네, 뉘우치고 잘못은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누가 사랑을 받았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가 왔죠. 네, 순종하는 사람이 받았잖아요. 네, 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데, 즉 순종이 없는데 어찌 올바른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한 번씩 양심에 찔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무엇을 막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특히 젊은 세대한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 전통, 그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보다 명확한데 우리는 눈치를 볼 사람들이 있고 신경 써야 할 이 세상의 가치나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약 50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만났을 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당연히 담당 교육자로서 기쁩니다. 근데 저는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숫자보다는 그 50명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100명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목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늘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 대화를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주님을 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화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죽기 직전에 한번 순종하면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우편 강도의 그 순수한 믿음을 잘못 이해한 패단입니다. 보통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니까 지금 막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경우에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